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구약에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 되는데 그들이 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또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대통령과 왕들은 자기를 위하여 왕국을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진짜 국민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세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하나님께 실패하고 버림을 받게 됐는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늘 블레셋과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이제 대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 네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근데 사무엘이 그곳에 올 때까지 한 일주일간만 기다리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전쟁에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왕에게 했어요. 근데 지금 대치 가운데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자꾸만 공격하러 오는 모습이 점점 강해지니까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빨리 일주일이 지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이 잠깐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패배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무엘을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명령을 해서 짐승과 제물을 가지고 오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어떤 영적인 월권이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딱 나니까 사무엘이 그때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이미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요, 어찌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순종이라는 단어와 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의 의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충성스럽게 해서 이 제사란 단어는 자기의 의의가 포함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그냥 명령한 대로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의 의의가 포함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그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세웠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축복, 나의 왕국을 위해서 혹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진짜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난 주님을 섬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처럼 그런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홀로 계시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셔요. 실제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집을 떠나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에 한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가 쫙 올라져 있는데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꿈을 놀라게 꿉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런 베델이란 놀라운 꿈을 꿉니다. 성경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며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베델에 대한 놀란 소망이 있었어요. 맞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이 아주 멋지게 지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대한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죠. 구속받고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의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중심이 돼서 그 성막과 함께 그들이 여정을 떠나죠. 구름이 뜨면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될 텐데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그는 짓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늘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없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까지. 그는 이렇게 시편 132편 3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외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처소 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자지도 않고 내가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정말로 졸지도 않겠다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짓는 놀란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때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집. 천국을 이렇게 제대로 갔다 온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딱 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느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느낌이 충만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딱 하면 벌써 거기에 대한 대답도 금방 깨달아지고 느껴지대요. 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게 사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도 보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바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놀란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주님과 한 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지체,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이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한세교회에서 주님과 한 영이 되고 모든 성도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심이 있고 이러한 예배와 봉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요,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어떠한 이상과 비전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알았냐면 자기의 육체의 죄가 자기 안에 충만한 것을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고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달을 때,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뭐 우리아의 아내, 뭐 여기 뭐 성경 보면 다윗은 자기 아내에서 누굴 낳았다 이렇게만 안 해요. 그냥 아주 리얼하게 솔직하게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른 아내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늘 승리하다가 어느 날 궁정에서 밤에 잠이 안 와서 밖을 바라보는데 멀리 어떤 집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간음을 통해서, 그래도 결국 나중에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의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 장군이었어요. 그는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이 여자가 하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시 불러서 너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한테 휴가를 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임신한 것을 나는 뭐 잠자리를 또 갖게 되면 그런 관계에서 자기 아이인지 알게 되니까, 근데 이 우리아는 장군이 왕이요, 내가 왕한테 충성된 그런 일꾼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그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왕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사실은 뭐 전쟁 날 때 맨 앞에 세우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결국 죽지요. 그래서 결국 최전방에 보내고 최일선에 보내서 전쟁 가운데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살인죄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간음죄를 넘어서 살인죄까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와서 왕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왕이면 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선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그 왕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통에 자복을 하죠. 철저하게 자기의 그 간음죄를 넘어서 살인죄에 대한 철저한 자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는데,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신뢰하였고 내가 썩은 자고 내 육체는 늘 정욕과 탐욕과 욕심이 가득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빠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의 시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지만 그는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며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그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 앞에 자백하고 통회합니다. 아까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죠. 결국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낳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아이를 낳겠지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과 18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 간음을 통해서 난 그 아이가 결국 일주일 만에 다윗이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국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 그 아이를 낳은 엄마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이 다윗도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육신의 정욕의 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라는 걸 주십니다. 은혜. 진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바로 다윗과 그 아내를 위하여 다시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란 그 아들은 나의 죄를 알고 철저하게 자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아들들이 있을 때 바로 그 아들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축복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내 육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또 우리는 지금은 조금 깨끗할지라도 또 환경이 되면 또 우리는 타락할 거예요. 또 죄를 짓 거고 또 악한 일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 뼈저리게 깨달을 때 바로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로 받은, 은혜로 얻은 솔로몬 같은 그런 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다윗의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아까는 육신의 죄를 분명히 알았어요. 육신의 부패함을 깨닫는다. 근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죄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 영적인 죄는 뭘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동물은요, 우리 몸 안에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우리가 죽을 때 나갑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나가. 이 교만의 시작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다윗은 전쟁을 하니까 점점점 전쟁에서 늘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야,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이 많은 수많은 군사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서 그런 의미로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군대 능력들은 군대에 많은 군사들이 많아야. 그래서 하루는 군대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합니다. 뭐 자기의 가진 능력을 시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역대상 21장 1절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바로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원인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막 높이고 띄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우쭐해지고 알게 모르게 자기의 능력, 내가 했어,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대적하시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인구를 계산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합니다. 다윗을 심판할 때 이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나라가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이 땅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네가 적군에게 쫓겨 3달 동안 쫓겨 다니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퍼져서 3일 동안 전염병이 펴서 백성들이 많이 죽든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내가 적군한테 쫓기는 것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될 것 같고 또 기근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 땅에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퍼지기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닥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야훼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백성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주의종의 위치가 중요하죠. 이 주의종들이 또 영적인 인도자들이 잘못되면 그냥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이 다윗이 교만죄를 지니까 그냥 7만 명이 3일 만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다윗이 쇼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통에 잡을 거예요. 자기의 교만을. 하나님도 마음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그만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쫙 나타나요. 그 천사가 나타난 곳이 오르락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 그 앞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회개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갖고 그 하나님이 나타난, 천사가 나타난 그 땅을, 돈을 다 지불하고 삽니다. 바로 그 교만을 회개하고 통치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에 바로 그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려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장소가 있어야 돼. 이 장소와 사람을 누가?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그가 처절하게 자기네 육신의 부패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결과 은혜로 건축할 솔로몬을 얻고 그의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주는 부지 땅도 얻게 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 육신의 죄를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또 한편 우리 영적인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 육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진 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죄, 교만이 얼마나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돼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윗은 더 이상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국률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자기의 부패함과 교만이 확실하게 드러나므로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알았다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었음을 압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시고 나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철저한 부패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국률을 붙잡게 하시고 영적인 교만에 대해도 얼마나 두려운 것을 깨닫고 늘 낮은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